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면서 마음에 새기며 그 기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간구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주기도문을 서론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가 서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대신 관계에 세 개하고 대인 관계 세 개 정도, 아니면 네 개.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 성령,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그런 게 이게 이렇게 서론, 본론은 두 개인데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그 다음에 결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런 이 틀을 이제 짜놓고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보고 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 이렇게 참 아주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이렇게 쫙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 내용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순서를 갖고 이제 기도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구해야 될 것, 나중 구해야 될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나라와, 오늘 그의 나라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첫 번째 구할 것이 이제 그 대신관계 속에서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간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거룩히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느냐,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말씀을 믿고 내가 어떤 생활을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은 상관하지 않고, 내 삶하고는 관계없이 입으로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그분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엘로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야훼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약 몇 번 정도 나온다 그랬습니까? 2600번 정도. 자,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2600,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그냥 많이 나와요. 근데 이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 전에 그 텔레비에
그 기독교 방송을 틀어보면은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그때 그분이 단어를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여호와 야훼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 야훼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6,000번 정도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스라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또 주님은요 자기 제자들에게 주로 얘기를 하셨지 다른 자신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주로의 예를 들면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니까 이런 얘기 해주고 저런 얘기 해주고 저 얘기 해주는 것이지 중요한 얘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얘기할 때는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웃집 애들한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저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자상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해주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훼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곧 나를 향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을 말할 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임으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켜가시는 그런 광범위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야훼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방인들도 쓴다고 그랬어요. 자기 신을 찾을 때에 야훼 하나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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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이방인들은 야훼 하나님을 엘로힘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만 그 뒤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부를 수 없어요. 우리만이 유일하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근데 야훼 여호와 야훼 그 영어 성경에 로드라고 하는 고유목 명사로 붙었는데 이게 대문자로 이게 딱 이게 아주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LORD라고 하는 그 여호와 야훼 얘기했죠. 이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요 그 외아들 예수만이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은 겁니까? 그런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아빠라고 해라. 아빠, 아버지라고 해라. 참 엄청난 축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엘 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엘 엘리온. 우주 만물이 보이는 세계에서부터의 종기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라고 할 때는 엘 엘리온입니다. 그리고 엘사다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엘사다이, 그리고 엘올람, 하나님 자신이 그분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그 엘올란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목자라고 할 때 그 야훼 하나님인데 그 라하, 여호와 라하라고 했고요. 나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 이레, 그리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안식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호와 살롬. 그리고 나를 소생시키신다, 질병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소생, 라파, 치료하신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치투케노. 그리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이라 할 때 그 구약에서의 삼마, 여호와 삼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전쟁을 치르고 승리의 깃발을 갖고 왔을 때 상을 치르고, 그 상 여호와 리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뜻에서 자,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 거룩히,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흠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 하기야죠, 거룩하다. 그러니까 그분이 거룩하기에 온전하고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아버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구하면 안 되고, 주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 주님이 구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내가 육신적으로 찾고 구할 때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해요. 근데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 때는요, 바로 그의 나라, 그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거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의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는 것이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대접. 그런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까지는 소론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대신관계 속에서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두 번째, 오늘은 그 이름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 오늘 참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는 이 대목만 이게 얘기하라고 하면요, 그냥 신이 나고, 이 대목만 나는 계속 얘기하라고 하면 좋겠어요. 설교할 때마다 이 대목만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직역하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 여기서 사용된 나라의 원래의 뜻은요, 지리적인 그런 그 장소의 개념이 아닌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흔히 우리가 국가의 3대 요소를 말할 때 국민, 그 다음에 영토, 그 다음에 주권, 세 개가 갖추어져야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영토도 중요하고 국민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권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주권입니다. 통치권. 왜 그러냐면은 국민은요, 많아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줄어졌다가 커졌다가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 주권은요,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가 이 주권이 있어야 이 영토도 국민도 있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제 강년 시대 때 원래 우리나라는 유구한 그런 역사를 자랑했던 주권 국가였는데 1910년에 일제가 이제 국권을 이제 강탈을 해서 1919년에 상해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이제 세워집니다. 당시 한반도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이 대한민국의 영토였지만은 그 대한민국의 그 영토지만은 조선 총독부의 그 불법적인 지배를 받는 그 일본의 일부로 여겨져서 일본 치하에 속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땅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국민도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일본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나라를 잃은 그런 백성이 되었는데 영토도 있고 나라도 아니 국민도 있는데 이제 주권, 그 통치권이 넘어간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꽃도요, 물론 사람이 손을 타지요. 물을 주고 햇빛도 봐야 되고 분갈이도 갈아줘야 되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이 꽃이 생명이 오래 가지만은요, 이 생명이 자라고 이게 꽃을 피우고 이것은 누가 하느냐면요, 하나님이요. 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요, 그 통치권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한 장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지배하는 곳은 다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생각하면은, 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기도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니까 때로는 사람의 손을 타고, 그 사람의 손도 뭐요? 하나님의 통치권이죠. 물을 주고 햇빛을 보게 하고 불을 가게 하고, 이거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통치권이 이루어지게 달라는 거, 이루어지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기를 원하며,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거 기도하지 않아도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같이 함께 나도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내줘 버렸어. 그때부터 이 세상은요,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됐습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곳에는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전쟁이 있고 거짓이 있고 음란과 파괴와 살인, 강포와 부정부패가 난무합니다. 그런 것들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어줘 버린 이 세상, 마귀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살면서 우리는 나라에 임하옵시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내줘버렸던 이 세상의 통치권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그 나라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통치권이 거기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임해야 될 곳이 어디냐? 아무리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말, 행동,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속에서 내가 나와야 돼요. 바꿔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적인 생명을, 즉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습니까? 근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자,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그 당시의 문화 자체가 어떤 토론을 할 때 그 토론자가 이제 그 말하는 자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토론한 모든 사람들은요 뺑 둘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토론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뺑 둘러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이 너희 가운데 있다. 가운데.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두고.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지금 머물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죄로 더러워져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로부터의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분은 원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의 이제 거룩하게 하신 그 우리 중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신 거예요. 내 안에 가장 중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서 내 옆에 사람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가야만 되는 겁니다. 어둠의 나라가 너무 굳게 자리를 잡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질서가 없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아픔과 고통들이 많은 일들이 이 땅에서 발생되어졌습니다. 지금도 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도 어떤 때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어둠의 나라, 너무나 굳게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잖아요. 그게 옛성품, 옛사람인데 그 옛사람이 자리를 잡고 순간에 벌떡 뛰쳐나와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상대를 겁박하고 자기가 자신을
다스리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둘러야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이 아니죠. 금방 전까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심과 자랑을 이제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나를 통치해 주소서, 그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임하고 말면 말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권이 벗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여기에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도사님, 오늘 아침에 질문했는데 의문이 아직도 안 풀렸나요? 전도사님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언제 기도의 시간에 뭐 설명을 하다가 그 천국에 대해서, 이 세상 뭐 어디도 뭐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했던데 그 부분에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아마 그 부분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게 천국이요. 우리는요, 전에 이게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맨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삶에다 맞추는 게 아니고 죽어서 가는 천국에다만 얘기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요, 상상적으로 그냥 천국이 있다 하더라. 천국이 있다. 불신자들도 착한 자라면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천국이죠. 그런 개념 속에서의 천국, 그것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이 땅에서의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안에 이루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신 천국,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천국, 그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현재적인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를 거기다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가 믿음은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생활. 생활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주님을 따라가려면요, 따라가는 현실 생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요, 천국의 생활을 살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가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요, 생활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의 신앙생활은 천국의 삶, 주님이 내 안에 이루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분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얘기하니까 성령으로 오셨지 주님이 오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찬송가에 나의 맘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셔서 빈 영원토록 가득하게 하시네. 그 내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계시는 것이지 주님이 계신다? 틀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를 놓고 얘기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내 안에 오신 그분을 성령님을 주님이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게 바로 이 천국의 생활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든지 계신 곳은요, 우리가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 문답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어디든지 다 계신다. 어디든지 다 계신다. 통치하고 이름이 이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할 수 없는 것을 이거 해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또 뒤에 나와요. 뒤에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임하셔. 그렇죠? 자기 일을 하신다니까. 근데 나라에 임하옵시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이거 할 거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너도 같이 함께 내 일에 동참하자. 왜냐? 너와 나의 사이는 아빠와 자식의 사이니까, 관계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한 우리의 마음,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세상인 천당에 들어가는 것, 장소적인 개념에서의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래의 천당만 얘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다를 게 없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잘 받지 못하고 옛 생활 속에서 그냥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마귀에게 내어줘 버렸던 그 세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통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 개인적인 그리고 가정이나 나라나 국가적인 세계에서 진실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대속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마음을 통치하실 때만이 절대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가운데서 이 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간구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떠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계셨는가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의 결론적으로 나라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은요, 정권이 교체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내어줘 버렸던 그 세상을 여호와 하나님은 수많은 선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면서 부지런히 보내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메시아가 와서 죄로 말미암아 내어줬던 통치권을 다시 우리에게 찾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정권을 다시 빼앗겼던 정권을 다시 찾아 이루신 거예요. 그동안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서 마귀에게 내주었던 통치권으로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어요. 마귀에게 속고 마귀의 지배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나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정권 교체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것이 행복한 정권 교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 나라를 주님이 가져오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이 나라가 점점 내 안에서부터의 내 가정과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잘 살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시면서 대속물이 되어주셔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룩하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내가 항상 그분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주님의 천국의 삶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루신 그 천국을 주님 순종하며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잘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